마가복음 15장 1절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14장이 종교적 재판의 성격이었다라면 15장은 이제 국가적인 그러한 재판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무죄하심과 또 예수님이 정죄받으시는 이러한 형벌의 장면을 아주 놀랍게 소개를 합니다. 사도신경에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럼 왜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렇게 더 멋있게 표현해도 될 텐데 왜 본디오 빌라도가 마치 죽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되어 습니까? 이것은 우리 선조들이 아주 놀라운 그러한 이신칭의의 중요한 의미들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시고라는 장면 안에 포함시켜서 더 아주 의미가 깊게 그 신앙적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공적인 재판, 바로 하나님의 재판대 앞에서 우리 대신 정죄받으시고 형벌받으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리스도의 공적 재판의 이러한 성격을 담아내기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라는 이 장면을 복음서에서의 본디오 빌라도의 이 심판받는 장면을 잘 요약해서 그런 한 문장으로 담아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서는 이것을 38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예수님은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셨습니까? 답,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우리 위에 선고되어야 했던 엄격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총독에게 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결국 하나님이 정죄하시고 심판하셨던 그러한 내용들을 바로 이 본디오 빌라도의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무죄하신 분인데 정죄하는 이러한 장면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대속적 그러한 정죄와 심판이 잘 담겨졌다라는 겁니다. 칼빈의 제네바 교리 문답 56문에서는 왜 당신은 한마디로 그분이 죽으셨다고 말하지 않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관하여 말하며 또한 그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말합니까? 그것은 단순히 이 이야기의 확실성을 우리에게 증명하기 위할 뿐만 아니라 역사적 사실성을 소개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그분의 죽음이 정죄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표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죄받는 그 정죄의 형벌이라는 성격이 이 국가재판인 본디오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내려고 했던 것이라는 겁니다. 57문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다음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징벌을 스스로 담당하시고 이를 통해 우리를 이 징벌로부터 구해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악행자로서 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지상의 심판자 앞에 출두하여 그분의 입을 통해 정죄받기를 원하셨는데 이는 하늘에 계신 재판관의 보호자 앞에서 우리를 죄가 없다라고 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결국 그리스도께서 나와서 무죄하신 분으로 선언이 됐고 또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죄받아 십자가의 이러한 죽음으로 죽으셔야 되는 형벌을 받는 장면을 이렇게 본디오 빌라도 재판이 예표하고 또 그렇게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땅의 최고의 재판의 제도를 하나님이 이용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무죄하신 분으로 선언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정죄의 이러한 죽음으로 죽으셔야 되는 이러한 장면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결국 그리스도께서는 무죄하신데도 불구하고 죽으셔야 되는 그건 바로 누군가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그런 대속적 희생이요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바로 이 본디오 재판을 통해서 가장 아주
깊이 있게 드러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본디오 빌라도의 그런 로마 시대의 1세기에 돌아가셨다라는 역사적 사실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물론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공적인 하나님의 재판대 앞에 나오셔서 그리스도께서 무죄하신 분으로 그렇게 선언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신 정죄받으셔야 하는 또 그러한 대속적 정죄와 심판의 이러한 장면이 담겨져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 놀라운 그 재판 속에서 빌라도는 3번이나 예수님을 무죄하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고요. 그건 이제 하나님의 신비로운 작정과 섭리 안에서 그렇게 빌라도가 쓰임을 받은 겁니다. 또 빌라도 그 자신은 자신의 그런 정치적 욕망을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이용하고 또 백성들의 선동에 못 이겨서 정치적인 그러한 올바른 행동을 하지 못한 빌라도의 실수와 악행과 잘못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빌라도를 사용해서 그가 재판관이라고 하는 이 로마의 최고의 법정 자리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재판정을 대행하고 대신하는 그러한 예표적 자리와 인물로서 그렇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께서 무죄하다라고 선언받으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죄받으시는 이러한 장면이 본디오 빌라도 재판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신분과 관련해서 뭔가를 질문받았을 때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5번이나 이 15장에서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예수님의 메시아의 신분이 아주 반복적으로 많이 소개가 됩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내 말이 옳도다라고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러나 자신의 죄를 모함하는 이런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변호하지 아니하시는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그 모든 비난과 조롱을 감수하시는 이러한 또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렇게 계속해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러한 표현이 반복되고 결국 빌라도는 또다시 예수님의 그 죄목을 살펴봤지만 이건 분명히 종교적인 그러한 시기와 다툼 속에서 나온 것이지 국가적인 반란에 이런 해당이 되는 죄가 아니라는 것을 파악하고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또 몇 번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군중들이 계속해서 요구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죽음으로 몰아가는 이 선동에 빌라도도 결국 자신의 정치적 욕망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성들은 왜 유독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의 이러한 처형을 계속해서 요구하는가? 이것도 우연은 아닌 것입니다. 바로 신명기 말씀 또 갈라디아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바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정죄받은 자다라고 하는 이런 구약의 아주 중요한 바로 예언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도 온전히 이루어지는, 예수님은 굶어 죽으신다든가 돌에 맞아 죽는다든가 물에 빠져 죽는 이런 일반적 죽음이 아니라 반드시 정죄와 저주의 이러한 내용에 해당이 되는 그러한 십자가의 처형과 죽음으로써 죽으셔야만이 정죄의 성격이 명확하게 대속적 정죄와 형벌의 죽음이 더욱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못 박혀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또 못 박히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지옥에 내려가시고 이렇게 3가지가 이신칭의와 관련해서 바로 대속적 정죄와 형벌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이신칭의의 내용이 이러한 표현으로 3마디로 그렇게
요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세 마디는 모두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정죄, 우리 대신 형벌 받으시는 대속적 형벌의 이러한 성격이 아주 핵심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군중들은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는 표현을 이렇게 15장에서 4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또 뒷부분에도 보게 되면 계속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장면이 의도적으로 여러 번 반복되어지는 이러한 십자가 죽음을 강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니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지막 순간에 로마 군병들조차도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특별히 왕 대접을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꾸며놓고 예수님을 가짜 왕처럼 이렇게 또 취급하고 조롱하는, 또 예수님을 때리는 이러한 심각한 핍박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장면들은 이사야 53장에 있는 것처럼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그가 고통을 받음으로 우리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정죄, 우리의 형벌, 우리의 그 모든 죄악들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심으로 우리는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얻는다라고 하는 바로 대속적 희생과 죽음과 정죄와 형벌의 이러한 그 의미와 성격들이 이렇게 더욱 복음서에서는 아주 깊이 있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이 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 하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가시는 장면 속에서도 이렇게 알렉산더는 사도행전 19장 33절에, 루포는 로마서 16장 13절에 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바로 시몬의 아들들이 후대에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초대교회 아주 훌륭한 인물들로 또 그렇게 쓰임받는 장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마지막 순간에도 그 택하신 백성들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우연한 그러한 만남의 방식을 통해서라도 또 그들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리스도로 초대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엄청난 고통을 또 온전히 바른 정신 아래서 감당하기 위해서 보통 죄수들에게 그 고통을 감내하도록 좀 이렇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마취제 같은 성분이 들어있는 이런 강한 또 알코올을 이렇게 주려고 이렇게 대부분 하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술까지 포도주까지도 거절합니다. 몸과 영혼이 온전히 우리의 그러한 정죄와 형벌을 있는 그대로 그 육체가 감당하기 위해서 그러한 진통제 역할을 하는 포도주도 거절합니다. 예수님이 술 취해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또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정죄와 형벌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하여 이렇게 포도주 자체도 거절을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계속 유대인의 왕으로서 이렇게 또 그 죄패가 쓰여지면서 결국 예수님은 메시아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로마의 재판정을 통해서 온 만방에 선언하시는 놀라운 이런 섭리적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마지막 또 조롱 장면에서 보게 되면 지나가는 자들이 예수님을 모욕하여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고 떵떵거렸던 자가 어떻게 이렇게 힘없이 죽느냐,
마가복음은 특별히 아하라는 이 감탄문까지 또 이렇게 추가로 집어넣어서 아주 그 생동감을 다른 복음서보다 더 아주 강조하면서 그렇게 또 역동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또 대제사장들도 희롱하면서 어디 한번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럼 우리가 믿어주겠다. 이러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향해서 기적을 일으켜 보라라고 계속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마치 예수님은 이 땅에 기적을 행하러 오신 것처럼 그럼 우리가 그 기적을 보고 믿겠다라고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메시아의 나라를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그 영적인 나라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영토적이고 물질적인 신비체험적인 무슨 사회정의나 복지국가를 일으키는 그러한 물질적인 국가로 여전히 이해하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장면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교회를 찾는 목적과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또 온갖 은사체험과 신비체험을 하기 위해서 무슨 사회복지 정의를 추구하고 싶어서 이렇게 기독교를 잘못 오해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죽어가는 장면에 그들의 요구를 한마디도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거를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한 대속적 죽음을 성취하셔서 우리가 죄 사함 받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이렇게 기독교를 조롱하면서 어디 한번 기적을 일으켜 보라라고, 특별히 이러한 형태들은 잘못된 그러한 교파들이, 잘못된 이러한 그 또 목회자들이 정통 기독교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를 조롱하면서 맨날 성경만 공부하는 장로교는 기적도 없고 무슨 희한한 귀신 내쫓음이라든가 병고침도 없다라고 이렇게 조롱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병고침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르쳐서 바로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 바로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한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깨우쳐주고 그거를 믿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정통 기독교인 것입니다. 은사 체험이나 하고 이상한 체험이나 경험하는 게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어디 기적을 행해보라라고, 만약 거기서 예수님은 얼마든지 기적을 행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만약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고 거기서 그냥 내려오셨다라면 인류가 처한 이 영원한 정죄의 형벌의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는 이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는 게 바로 기독교의 본질의 핵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아갑니다. 33절,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의 그 고통을 이제 아주 놀랍게 복음서는 소개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시편 22편에 있는 그런 다윗의 그러한 그 고통의 표현인데, 다윗은 선지자였기 때문에 모형적으로 이렇게 장차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을 또 자신의 삶의 고통을 통해서 또 그렇게 예언적으로 나타내기도 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 표현을 그대로 자신에게 끌어다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외치시면서 예수님의 그 인성이 버림받으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무서운 정죄를 받고 형벌을 받으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이 심판을 받으시는 아주 최고의 심판의 고통과 아픔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거를 사도신경에서는 지옥강화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루터파나 복음주의에서는 진짜로 예수님이 지옥에 갔다라고도 말하고, 카톨릭은 성공회는 연옥에 낙원에 갔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우리는 상징적 표현으로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지옥에 내려가실 필요는 없고 예수님은 지옥과 같은 그런 고통을 우리 대신 맛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에서 영원히 겪어야 될 그 고통을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대신 그 영혼에 있어서까지도 고통받으시는, 육체가 찢겨지고 죽어가시는 그 고통도 어마어마한 고통이지만 그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이 엄청난 지옥과 같은 고통을 짊어지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지옥과 같은 고통을 맛보셨다라는 뜻으로 지옥 강하의 사도신경의 구절을 해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왜 버림받으십니까? 그 신성은 단 한 번도 버림받은 적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성을 취하고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그 인성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형벌을 받으시는 이런 엄청난 대속적 죽음과 형벌을 받으심이 이렇게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이 고통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 대신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깊이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원문에는 엘로이 이렇게 해서 아람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엘리 이렇게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레마 사밧 다니 이렇게 뒷부분은 아람어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도 하고요. 근데 마가복음은 전부 다 아람어로 이렇게 또 다루기도 합니다. 결국 이것은 지옥 강화와 관련된 중요한 교리적 의미로서 또 담기기도 했고, 이렇게 예수님의 영혼의 그 고통이, 육체의 그 고통도 무섭지만 그 영혼이 몸과 영혼을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그 영혼 전체가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지옥과 같은 이 형벌을 받으시는 대속적 형벌의 고통과 아픔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도 주변에 있는 자들은 엘리야를 부른다, 이렇게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표현하니까 엘리야를 부르는 것처럼, 구약의 엘리야가 누굽니까? 엄청난 기적을 가장 많이 행했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또 역시 어리석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려고 하나 이러면서 또 기적을 요구하는, 엘리야가 와서 도와줄 것인가, 이렇게 구약에 수많은 기적을 행했던 엘리야가 다시 와가지고 예수님을 도와주나, 어디 한번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나 한번 보자, 이렇게 기독교를 계속해서 기적 체험하는, 은사 체험하는 종교로 바라보는 이러한 어리석은 모습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마지막 장면까지도 이 불신자들의 어리석음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러면나 이제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이렇게 기적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요 중보자라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치고 싶어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이렇게 기적을 어디 일으켜보라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42절,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이제 마지막 장면은 장례를 치르는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시고 실제로 죽었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이러한 대속적 죽음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다라고 하는, 우리가 겪어야 되는, 받아야 되는 형벌, 영원히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는, 영원히 지옥의 고통을 받으면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죽음의 형벌과 영원한 고통,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죽음, 우리가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육체적 죽음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심으로 우리 대신 죽으시는 그러한 또 형벌의 모든 부분들이, 심판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마지막 장면에 반드시 예수님이 장사되시고 이렇게 무덤에 묻히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사도신경에서도 바로
무덤에 장사되시고 그다음에 지옥에 내려가시고 이러한 또 교리적 표현들이 그렇게 또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공회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서 지도자급에 있었음에도 이렇게 많은 또 다른 동료들의 지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예수님의 시체를 마지막에 또 그렇게 소중하게 장례를 치르는 이러한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님이 보통은 이렇게 빨리 죽지 않는데 결국 벌써 죽었다라는 그러한 또 사실을 확인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야 이러한 부분도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는 십자가의 그러한 또 사람들 재판받는 또 처형당하는 사람들이 죽지 않았을 때 다리를 꺾는데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옆구리에 창을 찌르는 정도로 죽음을 확인하고 이렇게 장례를 치릅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구약의 이런 모든 부분들이 성취가 되면서 예언이 성취가 되면서 결국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겪으셨는지 보편적으로 그렇게 십자가 처형은 천천히 죽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이 더 가중되고 또 나중에 죽지 않았을 땐 다리를 꺾어서 마지막 최종 죽음을 확인하는데 예수님은 이미 벌써 탈진되어서 그 고통이 엄청난 고통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죽음이 벌써 확인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 이러한 장례의 장면을 통해서도 대속적 그 죽음과 형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대신 그 모든 정죄와 저주의 죽음을 예수님이 온전히 얼마나 그 몸과 영혼으로 받아내셨는지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아주 깊이 있게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구원인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온전히 감당해 주시기 위하여 이런 엄청난 희생과 고통을 겪으시면서 우리를 그 지옥에서 자유케 하고 죄를 또 면제시켜주는 이 죄의 면제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영광스러운 이 신칭의 복을 주기 위하여 이런 대속적 희생과 또 순종과 죽음의 이러한 심판의 위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